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인데요.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차였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변화된 삶의 비밀이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신적 존재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뭐를 성취해야 되고 궁극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간다면 인생이 굉장히 힘들고 허망할 텐데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 인생의 향방을 알 수가 있고요. 그 길을 가는 여정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변화된 삶,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너 교회 다니는데 많이 변화됐다. 또 이렇게 전혀 깡패같이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감옥에서 주님을 만난 뒤에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이제 하루아침에 변할 수가 있냐 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마음에서의 상의 변화, 마음에서의 이 삶에 있어서의 그 사람의 존재의 내적 인식의 변화, 그리고 그것이 몸을 통해서 표현됨으로 몸의 헌신, 상의 변화와 몸의 헌신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내적인 변화의 비밀이거든요. 사실은 이 비밀의 단계를 정확하게 잘 통과를 하는 사람들이 또 많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상의 변화가 별로 없어요. 이 상의 변화라는 게 뭐냐면 영의 세계라는 것은 내가 상의 변화가 없이 내가 노력해서 어떤 힘으로 노력해갖고 개선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영의 세계는 가장 핵심적 개념이 뭐냐면 영적인 존재와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할 때 창조의 목적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짓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짓는 여정을 좀 잠깐 살펴보면 이런 건데요. 흙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있는 리빙 크리처라고 생물이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이 동력도 생기도 그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이 생기의 주인이 나다면 내가 내 호흡을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심장아 나 좀 운동 좀 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뛰고 이렇게 위도 내가 밥 좀 많이 먹어야 되니까 좀 늘어나라 막 이렇게 해서 막 내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호흡을 우리가 조정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걷어가시면 오늘 저녁이라도 우리가 숨을 거두는 게 인생이고 우리가 들어올 때 우리의 의지로 들어오지 않았고 우리를 데려가실 때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데려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우주 모든 만물의 생기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운동력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이것은 겉사람, 거푸집을 만드는 데는 이미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면 영원성과 충만성이에요. 시간적으로는 영원성이고 공간적으로는 충만성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면 우리는 아무런 두려움과 결핍감이 없게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삶이 무겁고 힘들고 근심, 걱정, 눌림. 저는요 살아서 움직이는 동안에 기쁜 날보다 힘든 날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누구한테 물어보더라도 당신의 인생에서 슬픈 날과 힘든 날하고 기쁘고 좋은 날하고의 퍼센트를 따져보면 택도 없이 부족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까? 그거를 잘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뭔가를 추구는 하고 있는데 힘든 이유를 몰랐어요. 그거를 나중에 알게 됐는데 하나님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으면 아플 때가 있고 돈을 벌 때가 있으면 돈을 잃을 때가 있고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면 헤어질 때가 있고 모든 것이 선과 악이 교차되면서 인간이 이 땅에 생각하는 모든 운동력이 제로로 돌아가게 만드셨어요. 근데 모든 게 무로 돌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인간은 끊임없이 충만성과 영원성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영원히 살려고 하고 모든 걸 다 가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이 땅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 노력으로 채울 수 없는 영적인 존재와의 만남으로 찾아오도록 이 땅을 공허의 세계로 만드셨구나를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안에 성령이 역사를 하게 돼요. 이게 상의 변화의 핵심이에요. 상이 변한다는 것은 내 속에 다른 더 높은 차원의 존재가 들어오므로 그 높은 존재를 받아들임으로 내 영이 그 영과 연합이 된 거예요. 만난 거예요. 굴복이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성령의 중생의 체험이 없습니다. 성령의 체험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게 없으면 끝장인데, 이거 아니면 허당인데, 껍질만 교회를 다니고 있지 영은 전혀 예수님을 믿는 영이 아닌데, 근데 그 지점을 못 찾아가고 있어요. 저희들이 아는 말씀인데 디도서 한 말씀 봐볼까요? 디도서 3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시작 349쪽입니다. 350쪽. 5절부터 7절까지 읽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계란이라는 것은 아직 부활체가 아닙니다. 가능성의 존재예요. 계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계란을 암탉이 따뜻한 온기로 품을 때 거기서 뿅아리가 나오잖아요. 계란이라는 흙에다 생기를 집은 생명이 우리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온기가 내 영혼을 품을 때 그 속에서 내가 거듭나서 거기서 뿅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자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사람은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기독신앙은 중생의 신앙이에요. 기독신앙은 다시 태어나는 다시 죽 날생에서 중생의 신앙이지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공부를 해갖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본질이 상의 변화가 있어야 돼. 상의 변화. 상이라는 게 뭐냐면 상은 사랑입니다. 내가 나를밖에 사랑하지 못하니까 자아상을 갖고 있는 게 자아상. 근데 어느 날 어떤 여자를 좋아했어요. 그럼 그 여자를 내가 좋아하는데 그 여자는 나를 안 좋아해. 그럼 어떻게 돼요? 삐쩍 말라갑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상사병이라고 해요. 상사병. 상을 생각하는 병.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상이 들어와요. 사람을 사랑하면 사람의 상이 들어옵니다. 아무도 품지 않는 게 마귀예요. 나라는 자아를 좋아하는 거예요. 내 돈과 내 권력과 내가 나를 높이는 내 교만과. 마귀는 자기밖에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를 높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높이려면 돈과 사람이 필요하니까 돈으로 바르고 사람한테 막 인정받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영적인 세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든지,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는지, 나는 지금 중생의 체험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상의 변화를 통해 주님을 만났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상의 변화라는 것 자체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요한복음 16장 7절 한번 봐볼까요? (7절) 8절 9절까지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오지 못함이요. 아멘.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과 이렇게 3년간을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했습니다. 3년 동안의 제자들의 삶을 보면 열심히 주님을 따랐지만 서로 누가 더 높은지, 또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상에 이렇게 잡혀갈 때 모두를 다 버리고 한마디로 배신을 때리고 다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통해 이익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받는 단계는 제자들과 주님이 함께 있던 그런 수준이었어요. 제자들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이 오기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말세에 내 영을 내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부어지는 신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기독신앙의 비밀이 풀립니다. 사람이 교만한 사람에게는 성령이 절대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려고 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내가 진심으로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그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십자가상에 죽으신 그 사랑이 나를 향한 내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상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비밀인 게 연애를 하는데 사람 만났는데 계속 만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무리 만나도 좋은 마음이 안 드네. 근데 어떤 사람은 막 한눈에 반해갖고 막 상이 들어가고 좋아해요. 근데 옆에서 야 저거 너무 조건이 좋은데 왜 이렇게 싫어하는 거야 하고 아무리 옆에서 좋아라고 고문을 해도 그게 좋아집니까? 사람 마음이라는 게 누구를 막 억지로 고문해가지고 그 사람을 좋아하게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과의 만남은 똑같아요. 너무 예수님을 만나기 최적의 상태인 사람 같은데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도저히 저 사람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은데 마음을 연 사람이 있어요. 이 지점에서 핵심이 뭐냐면 내 마음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 흙에다 생기를 지으며 생명이 되게 했지만 성령은 아직 못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들어와야 우리 창조가 완성이 됩니다. 첫사람 아담은 겉사람이란 겉생명은 채웠지만 성령이란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갖지 못하면 속생명을 채우는 데 실패합니다. 속생명을 채우지 못한 인간은 끊임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 나를 높이는 교만과 사람에게 끌리는 음란과 돈에 끌리는 탐욕 가운데 계속 시공 안에서 공회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몸부림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근데 마귀는 네가 네 힘으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여러 가지 서적들을 읽고 네 자신을 열심히 노력하면 너 신처럼 될 수 있어. 이런 유혹을 해요. 뭐가 빠졌냐?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굴복이 없는 자기 노력은 모든 게 다 사단적이고 마귀적이고 뉴에이지의 뿌리입니다. 내 노력. 근데 저는요. 그게 너무 땡겼어요. 예수님 안 만나고 내가 막 뭐를 발견해갖고 막 노력해갖고 막 어디를 가불고 막 이게 너무너무 저는 땡겼습니다. 그렇게 학창시절을 저는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나중에 아무리 해도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고 말씀을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 아 이게 만남이 있어야 되구나.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는데 저는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말이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그 말이 뭔 말이야? 그럼 나는 비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는 말이야? 맞습니다. 주님을 갖다 쓰는 거 비인격적인 겁니다. 주님이 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 내가 주님 만나서 하늘나라 가고 복받고 자식 잘 되고 기도하면 들어주고 이게 다 뭐예요? 당산나무 신앙이지. 그건 인격적 만남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자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겁니다. 이때 상의 변화가 있어요. 이 상의 변화가 있어야만 몸의 헌신이 돼요. 상의 변화가 없는데 몸의 헌신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위선이라고 그래요. 회칠한 무덤, 속은 송장 썩는 냄새가 나요. 자아가 잔뜩 차 있는데 겉은 굉장히 경건하고 헌신적인 사람처럼 포장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집사님 막 목소리도 거룩하게 가면서 막 그러면 왠지 막 거룩한 것 같고 막 소름이 돋습니다. 막 그 위선에 대해서. 근데 안과 밖이 투명해야 돼요. 내가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는 채로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이 있는 채로 나오는 거고. 내적 인식과 외적 표현이 통합이 돼야 실존이 완성이 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인생이 힘드냐면 실존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 선악과는 내적인 인식을 외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선악과 자체가 인격의 분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선악과 인생에서 마귀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죄만 짓는 거지 절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살아보면 인생이 후회와 해함밖에 없어요. 내가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았나? 헛짓거리하고 살았다. 인생이 정말 허망해요. 내가 나이 먹고 살았는데 뭔 짓거리하고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허망한 인생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세월이 쌓일수록 자책과 해환과 내 안에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이 자꾸 쓰레기가 쌓이는 거예요. 선악과 쓰레기가. 이걸 처리해야 되는데 이걸 그대로 가져가면 이게 나중에 우리가 지옥이 됩니다. 이 땅에서 저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예수님 때문에 그런 모든 쓰레기를 정산시킬 수 있는 시스템 하나께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죄가 중대하고 내 죄가 이렇게 진홍처럼 붉고 주홍처럼 붉은데도 예수님이 내 죄를 감당하셨다는 걸 믿는 자에게는 이 죄가 사해져요.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상의 변화를 계속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하면 상의 변화가 되느냐?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할 때만 상의 변화가 돼요. 그래서 섬머스마 같은 어떤 여자가 섬에서 살다가 어떤 남자를 좋아하잖아요. 갑자기 말이 막 부드러워지고 온순해지고 너 왜 갑자기 왜 이러냐 그러면 지도 이상해 막. 근데 이게 지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이게 그냥 누군가를 품으면 부드러워집니다. 엄마가 아가를 품잖아요.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사람은 사랑을 하면 부드러워져요. 상이 들어오면 상의 변화 때문에 내 자아가 죽게 돼 있어요. 주님이 사람이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이 사랑하는 상대예요. 사람은 사랑을 통해서만 인생이 완성되게 이루어졌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목적이 사랑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에요. 그 사랑이 안 채워지니까 이렇게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내가 빚이 없는 게 사랑이 빚이고 그 빚의 사랑이 내 속에 계속 유지만 될 수 있다면 내 인생은 너무 살맛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인생 죽을 맛이다 이 말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은 없는데 기름은 칠을 안 해주고 계속 기계를 돌리는 것과 같고요. 밥은 안 주면서 계속 소를 막 부려먹고 막 째찍을 때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막 메말라 가는 거예요. 점점 피폐해지는 거예요. 내 겉사람이. 그래서 저희가 상이라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나하고 뭔 상관이 있게 나한테 독박을 씌우고 뭐 내 죄를 위해 죽었어? 내가 죽으라겠어? 이런 태도를 가졌습니다. 전혀 안 믿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공 안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신 분이 어머니, 부모님이 좀 생각이 나죠. 근데 사람의 사랑마저도 이 땅에서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잖아요. 어느 순간이 되면 먼저 가시고 또 사람의 사랑은 이 땅에서만이 나를 지탱해주지 하늘나라까지도 안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알고 계셨고 이 땅에서 어머니의 모태에서 내 영혼이 조성될 때 그걸 보고 계셨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 내내 지나온 날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 게 다 놓치지 않고 나를 인도하셨고 이제 내가 이 땅에서 관 속에 들어가서 내 관뚜껑 닫을 때 사람들은 다 나를 외면하고 떠나서 내 영혼에 더 이상 낙이 없을 때 성령이 나를 천사에게 붙들려 나를 붙들고 있어요. 그대로 데리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붙들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나면 붙들리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가볍습니다. 천사가 날 수 있는 것은 존재의 가벼움이에요. 근데 마귀는 얽매이고 무거운 죄 계속 무거워져요. 얽매이고 무거운 죄는 다 마귀의 속성은 무겁습니다. 그래서 음부가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이 내게 들어와서 점점 가벼워지는 것을 이 사람이 점점 성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듯 주님이 이 땅에서도 나를 인도하시지만 하늘까지 그렇게 죽은 이후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이렇게까지 변하지 않는 시간 가운데 오랜 시간 동안에 나를 사랑하고 공간적으로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책임져 주신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 한 분밖에 없구나. 그래서 제가 주님이 저를 유일하게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해가 됐어요. 주님의 사랑이. 그 주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주님보다 더 나를 사랑한 사람이 없다는 걸 제가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1번이라는 것이 너무 선명해졌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상의 변화가 있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가치관이 변하기 시작하고 모든 제가 원했던 것에 생각이 다 변하고 상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게 중생의 변화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새로운 삶의 존재의 의미를 알게 된 거죠. 주님, 제가 이제 지금까지는 제 성공과 제 욕망을 위해 살아왔지만 남은 생에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남을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니 남은 생에는 제가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럴 사람이 절대 아니거든요. 이게 바로 몸의 헌신이에요. 몸의 헌신이라는 게 주님을 사랑하면 사람은 사랑하는 상대를 향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저절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내 몸이 기꺼이 주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평생 동안 내가 주님 앞에 손해본 걸 해도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해서 손해본 걸 생각하면 이자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이게 상의 변화예요. 이 상의 변화가 없으면 절대 사람이 몸으로 헌신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의 변화를 위해서 계속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우리 안에 더 들어오도록 하는 게 뭐냐면 고백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이렇게밖에 못 살아서 너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주님. 그리고 이렇게 완악하게 주님을 대적하고 안 믿고
내 서푼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주님을 대적하는 거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막 다 들은 말인데 지가 많이 안 것처럼 막 논리적으로 막 따져가지고 신에 대해서 막 지가 막 따따붙다하고 제가 이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모든 걸 고백을 많이 하셔야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게 입술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왜 나는 성령이 안 들어오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한 적이 많았어요. 형들을 보니까 너무 충만하고 막 기도만 하면 눈물로 움직이는데 나는 눈물도 안 나와요. 왜 울지? 왜 우는 거야 근데?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 우는지.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를 따라 이렇게 예배당에 가면 할머니 매일 우십니다. 할머니가 왜 우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할머니 왜 우세요? 물어봤어요. 제가. 너가 엄마하고 아빠하고 교회를 안 나가니까 내가 슬프냐?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어쨌든 눈물이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게 주님을 만나니까 크게 이게 울 수밖에 없어요. 너무 죄송하니까. 그래서 눈물은 회개가 있는 사람은 영의 변화가 있는 거고 상의 변화, 회개를 통한 상의 변화의 징조가 뭐냐면 눈물입니다. 주님 너무 죄송해요. 너무 내 마음이 각박해 있고 너무 내가 피폐해 있고 세상 욕망이 너무 가득 차 있어. 주님 들어오실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죄송해요. 주님.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냥 당장에 내가 주님을 막 이렇게 은혜가 넘치고 그러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고백이 필요해요. 끊임없이 주님 죄송해요. 근데요, 주님 제가 주님께로 갈 거예요. 저는 어쨌든 주님 따라갈 거예요. 절대 제가 교회를 안 떠나고 주님을 따라갈 거예요. 이런 마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2장 한번 봐볼까요?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상의 변화와 몸의 헌신이라는 게 저희가 이렇게 변화된 삶의 비밀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몸의 헌신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제 주님 제가 죽기를 선택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살기를 선택했는데 제가 살고자 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옆에 사람을 밟고 올라갔고 내가 너보다는 나아라고 자존심을 세웠고 상대방을 내가 어떻게든 손해를 끼쳐서 이익을 취했고 항상 내가 뭔가 잘 되기 위해서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했어요. 근데 상의 변화가 있는 사람들은 반대로 삽니다. 주님 이제 제가 죽을게요. 내가 죽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몰라요. 마귀는 자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역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겉사람이 죽게 되면 겉사람이 후퇴되고 겉사람을 파쇄시키면 그때 마귀가 완전히 쫓아나가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신앙의 여정 가운데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겉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구나. 나는 겉사람이 신앙생활하는 줄 알았어요. 겉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닙니다. 내 겉사람은 마귀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와서 속사람이 내게 들어오긴 했으나 속사람과 겉사람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자 하는 그 속사람과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 내내 살았던 겉사람이 완강하게 충돌합니다. 그때 하나씩 잡아가지고 걔를 굴복을 시켜야 돼요. 생각이 뭐냐면 내 선악과 생각을 사로잡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시켜야 됩니다. 모든 만물가 안에 지밖에 없어. 지 선악과밖에. 지 이익된 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도 없고 다른 사람도 없어요. 이게 완전 마귀입니다. 근데 이 선악과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이렇게 바뀝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나를 빚어가게 한 여정으로 보여요. 이 환경이. 왜 그러냐면 어떤 환경도 나하고 똑같은 샘플이 없어요. 잘 봐보세요. 쌍둥이도 지문이 다르고요. 쌍둥이도 어느 순간에 어느 1초도 같은 시간이 없어요. 다 각기 개인 맞춤형으로 인도하십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컴퓨터 엔터키를 치면 화면이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주 모든 만물을 시줄과 날줄로 연줄에 연결시켜서 지금의 나의 이 삶도 주님이 완벽하게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걸 믿는 순간에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됐습니다. 주님이 인도하고 계시구나. 이게 가장 기본적인 상의 변화로 가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
하나님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는 권리, 하나님의 원인인 노드십이 인정이 안 되면 모든 시공간에 있는 힘듦이 다 내게 다 들어와 버려요. 내가 그 짐을 다 얹어야 돼요. 근데 근데 나는 하나님의 원인이라고 해석이 안 되지? 그 말은 내 선악과를 너무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내 원간을 아직도 강하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원간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아직도 제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제 입맛대로 제 선악대로 사물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내 생각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봐보세요. 밀이 땅에 떨어졌을 때 자기의 모든 생명의 자양분을 흙에게 줍니다. 얘는 죽어요. 그러면 그 흙이 그걸 받아들여서 새롭게 꽃을 피웁니다. 내가 겉사람이 주님의 성령에게 사로잡힌 바 돼요. 상키운 바 된다는 뜻입니다. 식물이 동물에게 뜯어먹히고 동물이 사람에게 잡아먹히면 그게 불쌍한 게 아니에요. 더 높은 차원으로 승화라 그럽니다. 그걸 승화라 그래요. 높은 차원으로 에너지화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겉사람이라는 이기적이고 너무 추악한 이 자아가 속사람이라는 하나님의 높은 차원의 생명에 상키운 바 돼야 돼요. 이거는 높은 차원으로 승화가 되기 때문에 내가 겉사람으로 사는 내 안에 있는 세상 안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로 승화될 때 완전히 편안해져요. 이것이 내 겉사람을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승화가 돼서 하나가 되려고 하면 겉사람은 파쇄가 돼야 돼요. 근데 겉사람이 깍 힘을 주는 거예요. 이게 진 줄 알고. 이것이 진짜 진 줄 알고. 저는 정말 답답한 게 겉사람으로 살면서 선악과로 살면서 그게 자기인 줄 알고 계속 힘주면서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어찌했을까 싶어. 어찌했을까. 그게 아직 영이 안 열려서 그래요. 절대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게 끝이 지옥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주님께 어떻게든 가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처음에 이런 설교를 들었을 때 반반이었습니다. 의심도 들었어. 저거 거짓말 아니야? 진짜로 저런 세계에 있다고? 근데 제가 어떤 시도를 했냐면 주님, 진심으로 주님 만나고 싶어요 라고 진짜 마음을 모아서 고백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 변화를 제가 느끼게 해주세요. 주님, 정말 주님 만나고 싶어요. 그 마음을 들으셨던지 그 이후로 제 마음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막 눈물이 나고 막 걷잡을 수 없는 막 휘몰아치는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제가 감당을 못할 정도로 힘들 때가 있었어요. 막 눈물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게 뭐냐면 내가 주님께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요. 진심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이 내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다 다루셔요. 생각도 다루시고 감정도요. 얼마나 저는 억울하고 분한 감정, 상한 감정이 많은지 몰라요. 싹 치유해 주셔요. 그리고 너무 그냥 세상 친구들도 많고 막 중독도 돼 있고 막 의지가 다 지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이 파편화된 의지, 병든 의지 이걸 다 만지셨어요. 주님, 제가 몇 푼 안 되지만 주님을 위해서 할게요. 그래서 영혼들 위해서 만나려고 애를 쓰면서 조금씩 주님의 생각과 감정, 의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상의 변화를 통한 몸의 헌신을 통해 변화된 삶의 비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회개가 일어나고 주님, 이제 제가 이렇게 살지 않을게요.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흉내라도 내고 따라갈게요. 주님. 이렇게 가는 게 신앙이지.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종교 자아로 나를 채우면서 교만 음락 탐욕으로 그냥 계속 복 받는 것만 찾아다니면서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영적인 세계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어떻게 마음이 새롭게 되지? 저는 처음에 읽을 때마다 나도 새롭게 되고 싶은데 새롭게 하소서 뭐 아무튼 그런 것도 있잖아요. 방송도 있고. 새롭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프레시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뭐냐면 사랑할 때만 새롭게 돼요.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마음이 완전히 편안해져요.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서 알겠어요, 주님. 제가 이제 저를 사랑하지 않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계속 생각했어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지금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중에 생각하는 걸 보세요. 돈 생각 많이 하면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식 생각을 많이 하고 있으면 자식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쌓이면 그게 상이 돼요. 내가 제일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주님을 생각하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앉으나서나 주님 생각. 계속 주님 고백하고 동행하고 주님과 임재 연습. 주님 떠나지 마세요. 제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저 놓치기 싫어요. 주님을 놓치는 순간 아기가 시장에서 엄마 손 놓친 것 똑같습니다. 방황하기 시작해요. 내 영혼의 방황이 시작이 됩니다. 저는 방황에서 막 가면서 느끼는 오감을 통한 감각적 즐거움보다 주님 손잡고 주님 안에 있는 편안함이 훨씬 좋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 더 안 할 거예요. 안 갈 거예요. 나 너무 힘들어요. 죄 짓고 그 죄 대가 치르느라고 힘든 삶 사느니 저 주님 손잡고 갈 거예요.
이런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 손을 안 놓치고 주님께 고백하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많이 이렇게 변화가 있습니다. 이 상의 변화를 느끼셔야 돼요. 내가 마음이 좀 달라졌다. 옛날보다 훨씬 부드러워졌는데, 그리고 막 조금만 해도 은혜가 되고 막 눈물이 나는데 막 뭔가 달라. 이 말은 상이 들어올수록 사람이 낮아집니다. 상이 빠져나갈수록 높아져요. 내가 너무 높아져 있는 거예요. 왜 높아져 있냐?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니까 중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의 영은 사랑을 받을 때만 중화가 되고 사랑을 받을 때만 내려가요. 그래서 파동이 내려갑니다. 내가 이렇게 막 알파, 베타, 감마로 막 마기 파동으로 움직이는 이유는 아무도 나를 사랑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을 못 받으면 안에 빛이 없으면 의심을 하게 돼요. 말씀을 이해해가지고 믿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내가 이해가 안 돼서 안 믿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애기들은요 순수의식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근데 왜 안 믿냐면 여기가 빛이 없으니까 피폐해져가지고 모든 걸 의심하는 거예요. 그것은 논리적인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너무 피폐해져가고 모든 걸 불평하고 모든 걸 대적하고 모든 걸 안 믿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조금씩 사랑의 문을 열기 시작하니까 모든 게 믿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마음의 문을 여실 때입니다. 주님, 제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제 전 마음, 전 인격으로 모셔드립니다. 계속 주님을 내 인격 가운데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고백을 하시고. 그리고 주님, 이제 제가 알았으니 나를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사람 살리잖아요. 한 사람이 위치를 지키고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또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헌신을 하잖아요. 가정이 다 하나가 됩니다. 어디든 가든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주변이 좋아진다니까 누군가 헌신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희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 원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늘의 밀이 떨어져 죽는 순간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회복. 다 틀어졌던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와요. 가정이 그러고 교회가 그러고 직장 공간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손해 안 보려고 이기적인 자아를 발동하면서 끝까지 나를 주장하면서 아무리 이야기도 해결 안 하고 끝까지 가면 그게 지옥입니다. 절대 이 말을 경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제가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은혜의 때라.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회개가 안 돼요. 천사에게 붙들려 올라간 사람은 회개가 한 사람입니다. 근데요. 음부에 가도 주님이 가셨잖아요. 음부에도 주님이 계십니다. 근데 왜 지옥이 되냐면 주님이 안 느껴져요. 내가 아무리 불러도 주님이 안 느껴져요. 그러면 그게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을 불렀을 때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성령 역사를 하는 겁니다. 아무 느낌이 없는 건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내 영혼이 너무 멀리 가 있구나. 내가 너무 세상으로 가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고요. 저희가 오늘 변화된 삶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상의 변화와 주님께 빚진 마음으로 주님 제가 남은 생에는 이자라도 갚는 마음으로 그 사랑에 응답할게요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과정에서 몸의 헌신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일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고 주님 제가 그 편지 잘 받았어요 하고 답장까지 쓰면 돼요. 답장. 편지 잘 받았다는 게 상의 변화고 답장을 쓰는 게 몸의 헌신이에요. 이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사랑 잘 받고 주님 제가 사랑 잘 받았어요. 저도 주님처럼 살게요 하고 답장 쓰면 우리의 인생이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길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가는 여정. 사랑이신 주님 그분을 안에서 만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내 삶을 통해 표현하면 우리의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늘나라가 열리고 천국이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하늘나라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고 주님의 영이 내게 있으면 이미 하늘나라가 와 있는 거고 조금씩 표현하면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 존귀와 영광의 면류관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얼마나 예수님을 만난 게 다행인지 몰라요. 정말 예수님을 몰랐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 땅에 다 흙으로 돌아가는데 뭘 그렇게 막 움켜쥐고 막 아그자고 싸우고 막 더 많이 가지려고 할 필요 없고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는 거예요. 하늘에 보물 쌓는 게 뭐예요? 영혼들 위해 사는 겁니다. 주님 붙여주신 영혼들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잘 데리고 가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잘 믿도록 제자 훈련하고 영적으로 잘 양육해서 그들이 하나님 믿고 우리가 이 땅에 없을 때 또 그들이 이
메시지를 잘 전할 수 있도록 그것만큼 귀한 인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알게 해주셨다는 것, 그리고 이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다는 것, 너무 축복된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이 땅에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이제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적인 시간이 좀 필요한 겁니다. 아직은 걸음마 단계에 있는 사람도 있고 조금 더 주님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 다들 신앙의 연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끝날까지 우리에게 온전히 그걸 이루신다고 했기 때문에 다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은 내 신앙이 보잘것없고 목사님 설교를 듣을 때마다 막 가슴이 찔리고 양심이 찔리고, 저는요 설교 들을 때마다 그랬던 것 같아요. 맨 내 이야기만 한 것 같고 막 바깥으로 도는 내 이야기, 막 얼굴이 화끈거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변해 갔잖아요. 다 희망이 있습니다. 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있다가 보면 이게 영이 의식이 흘러가게 되고 나도 모르게 전이가 되고 나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길목을 돌아서는데 주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막 갑자기 막 어느 순간에 막 눈물이 날 때가 있고, 이게 성령이 갑자기 역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을 잘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흙덩어리에 불과한 저희들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생기를 집어넣어 주시고, 저희가 이렇게 완악하게 저희의 죄된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저희 속에 저희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며 저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미련한 저희는 저희의 이익밖에 안 보이고 주님은 안 보이고 아직도 고집을 피고 회개하지 않고 저희의 삶에 아버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어찌하든지 주님의 사랑의 상대로서 저희를 완성해가는 이 여정에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하고 저도 주님처럼 살게요라는 고백 가운데 상의 변화와 몸의 헌신을 통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